이번 주간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 주간입니다. 로마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로마서 16장. 얼마 안 되죠, 그죠? 지난주에는 우리 사무엘상을 너무나 길었다 그랬어요, 그죠? 지난주에는 그래도 짧았어요. 이번 주엔 더 짧아요. 이번 주엔 꼭 안 읽었던 분들도 읽으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에서 그 성경을 읽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최소한도 한 번, 매일 한 번씩 읽으면 더 좋고, 그래서 성경을 다 읽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수요일 날 2015년 10월 달부터 16년 말까지 1년에 걸쳐서 수요일마다 묵상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안 읽다가 읽어야 되면 어려움이 있는데 어렵지 않도록 좀 나눠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토막을 내놓고 나면 쉽죠. 그래서 로마서를 어떻게 토막 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토막을 내도 좋은데 그것도 길다고 하실 분들이 있어서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죠. 1장부터 8장까지를 하나로 끊어버려요. 1장부터 8장까지. 그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소식이에요. 구원이 무엇이냐? 왜 구원이 필요하냐?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 이게 1장부터 8장.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 구원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이스라엘. 보통은 이제 그 역사 속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난 자들은 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보지 못하고 넘어가면 세대주의자들처럼 돼서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 스톱, 그러고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의 구원한 숫자가 다 찬 다음에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간에 살던 사람은요? 복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난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하셔서 그건 이스라엘의 모습이구나. 그걸 이렇게 역사 속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릇에다 담아서 보여주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9장부터 11장.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처럼 살아야 되죠.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자들처럼 사는 삶. 어려워요?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다 잘 나눠지네요. 그지? 다 잘 나눴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누라고요? 첫 번째, 구원이 왜 필요하냐? 구원이 무엇이냐? 그죠?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산다.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요. 자,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읽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글자만 보면 영감이 보여요, 안 보여요? 곁에 있는 영감도 안 보이는데 글자 속에 있는 영감이 보이나요? 그런데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글자 속에 있는 신랑이신 영감이 보여요. 그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사람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다 라 그래요. 거듭난 사람. 그죠? 성경은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그릇으로 담아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성경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거울 앞에 누가 비춰져요? 나.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나에 관한 책, 나의 생명에 관한 책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 그것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모습. 내 모습 속에 어떤 부분. 그래야 이게 나의 책이 되어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나의 생명에 관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나를 보여주면서 나의 뭐에 관한 책? 구원에 관한 책. 그죠? 나의 구원에 관한 책. 아주 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제가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 탕자죠. 그죠?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데, 탕자의 비유를 쭉 설명하면서 탕자는 그럼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아, 내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타락한 탕자의 모습이구나.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죠. 이 세상이 바로 돼지우리간과 같은 곳이고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돼지와 같은 존재고, 돼지는 남을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남을 생각을 안 해요. 돼지는. 그러면서 자꾸만 먹어요. 뚱뚱해져요. 그죠? 돼지는 뚱뚱해지만 그 다음은 어디로 간다? 푸죽간으로 간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자기한테다가만 쌓으려고 그러는 게 이 세상 사람들.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살찌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영희 권사님처럼. 이거는 정말 남에게 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로마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속에서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였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당신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당신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써서 보여준 거예요. 로마서 다 읽었어요. 그죠? 구원이 무엇인지, 그죠? 왜 구원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에는 우린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16장에는 막 구원받은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이름들을 다 써주잖아요. 우리는 한 형제예요, 이렇게.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선 설교 끝나면 설교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죠. 조금 더. 그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1장을 한번 가볼게요. 1장에 바울 사도가 왜 편지를 썼을까요? 11절.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실상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신령한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지금 길이 막혀서 못 간다. 그래서 난 편지 써서 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싶다. 그런데 못 가. 그런데 가고 싶어서 뭐예요? 그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그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삶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아 나도 그의 삶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 된 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다 나눠줬어요. 평등하게. 네. 앞에 있는 목사에게,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셨어요. 핑계할 거 없어요.
아담도 베드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다니까요. 누구는 더 복을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더 잘 알고 누구는 더 못 알고,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내주세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자랑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아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에요. 교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적합하게 만들어서 적합하게 사용하셔요.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깨지기 쉬운가요? 여러분, 되게 안 깨져요. 어느 만큼 안 깨져요? 여리고성만큼 안 깨져요. 우리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돌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수된 그릇으로, 그래서 안 깨지는 거예요. 그죠? 각각이 달라요. 그래서 각각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사도 같다 다르다. 그건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했어요. 그 담아주신 그릇도 각양 달라요. 각 시대의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다르고 깨달을 정도로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마태복음과 같은 복음서가 들어가고, 그죠? 이방인에게는 또 이제 마가복음과 같은 복음서가 들어가고, 이렇게 각각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그릇들이 들어가는데 실상은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하나예요. 내용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바울 사도는 누굴까요? 권사님이에요. 이제 권사님들이 받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는 호수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 하나는 사해바다. 갈릴리 호수는요, 물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흘러나가요. 그래서 그 안에는 물고기가 살아있어요. 근데 사해바다는요, 물이 계속 들어가요. 넘치질 않아요. 근데 계속 들어가는데 물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건 흘려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썩어. 우리들은 바울 사도처럼 이제 누구에게인가 나눠주려고 하는 상황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거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가기 때문에 지금 부득불 편지를 쓴다. 방법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이게 1장 18절로 20절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도록 계시했다. 예.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소경에게는 뭘 해줘야 그 사람이 봐요? 눈을 떠줘야 되고, 귀머거리에게는 뭐 해줘야 돼요? 귀를 열어줘야 되고, 그렇죠? 문둥병자에게는 감각을 살려줘야 되는 것처럼 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까지 넘어가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죄는 무슨 죄? 살인죄? 도둑질? 거짓말?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줘서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되더라. 나는 잘났어. 하나님이 주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능력 가지고 일해놓고도 난 잘했어 상 받을 거야로 나오면 그게 뭐다? 그게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산다. 이게 다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서 탁 4장에 가서 이제 바뀌어져요. 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4장에 가면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뭐야 그럼?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선포해 주는데, 두 번째 믿음은 그걸 내가 받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만드시고 그 속에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시고 다 완성시키면 데려가는 거구나, 이걸 알고 아는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서 살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뭐 한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게 5장이에요. 5장에 가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그 속에서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이 이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혔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작은 예수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의 안에서 의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준 그 진리의 생명을 걸고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죠? 그걸 갖다가 바울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우리는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죠.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걸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구원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 아주 쉬운 얘기로 복 받았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랬더니 이걸 복을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서 비교를 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저 불신자보다 못 살아, 그래서 복 받았다는 소리를 감히 못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내가 먼저 누릴 때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와.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야.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내게 생명이 없이는, 누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전해줄 수도 없어. 왜? 내 얼굴이 매일 찌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 보고 난 기뻐, 너도 기뻐 해봐.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먼저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제부터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왜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왜? 반복하지 않아서.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왜? 반복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의로운 자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을 갖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안 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로 가요. 7장 가면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혼인을 가지고서 이 얘기를 해요. 재미나니까 이제 조금 얘기하고 갈게요. 7장에 보니까 혼인이라는 말을 해요. 자, 7장 1절 전제합니다. 사람이 산 동안만 그 법이 그를 주장한다. 그래 놓고 너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어떤 남편? 율법. 율법이 뭐라고요? 그릇, 보이는 것. 예. 여기서는요, 보이는 예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냐고 남편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는 왜 왔어요? 보이는 예수 죽으러 왔어요. 예.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죽어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남아요. 그러면 3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다른 남자는 누굴까요? 김씨? 박씨? 그리스도. 예. 여기가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는 2000년 전에 몇 년만 계셨다 이 땅에? 33년만 계셨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몇 년 동안 같이 계신다? 내 생애토록,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헐라 그러는 거예요. 부수라는 거예요. 보이는 나까지는, 나가 있으면 안 돼. 보이는 건 없어져야 돼. 그래야 보이지 않는 누가 같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예. 자, 그때에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얽매는 이 세상 것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인생관, 우주관, 그걸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변화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잘 설명해서 그게 하나님의 관점 같이 않아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당신에게 주신 환경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 믿습니까? 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 믿습니까? 아멘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여기에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기본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해서 남자로 태어났다. 나는 내가 원해서 여자로 태어났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가 보낸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뚝 떨어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가 잘나서 살아왔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고 이런 사건도 만나게 한 이유는 뭐다?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게가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참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수를 지지 않아요. 예.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왜요?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듭난 사람의 평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울도 고민을 많이 했다. 그게 7장 24절인 거죠.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그 다음 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감사의 이유래요? 말이 돼요? 예, 말이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우리는 육신의 뜻을 벗어버릴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나 세상 것을 힘으로 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해요. 그 음식을 며칠쯤 하면 이 세상을 떠날까? 안 해와서 모르죠. 떠날 날까지 금식하면 떠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계속 얽매이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게 있어요. 내 속에 뭐가 있더라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겉사람은 언제나 죄의 법을 섬겨요.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적 생명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를 하나로 뭉쳐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정말 구원파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든 행위,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나를 세우고 나를 쌓는 무소유. 그가 소유자인 걸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 그러면 이 땅에 재산을 안 가진 사람이 무소유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그래서 이름을 남겼으면 그게가 소유자예요. 말이 돼요? 무소유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자기 땅을 다 팔아 천국을 산 사람. 어떻게 다 팔았다고요?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재산 목록에 등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사람은 다 판 사람. 아직도 자기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부자.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이제는 나는 그걸 가지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으면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율법으로 써먹게 돼 있다고요.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글자만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행위만 가지고 이건 죄라고 말하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는 것을 생명으로 삼아 살지 아니하면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뭐가 된다? 율법이 된다. 하나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말이나 생명이라는 말은 내가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지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건 그건 진리도 아니고 그건 생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파는 속이 있다 없다? 양파는 껍질이 있고 속이 있다. 예, 어떤 사람은 속이 없다. 어떤 게 맞아요? 양파.
까보신 분들, 양파가 죽었으면 아무리 까도 그건 속이 없어요. 예. 근데 양파가 살았으면 그건 속이 있는 거예요. 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이라 왕이라 재판관이라 하는 그런 죄는 절대로 짓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여러분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시는 않죠? 자, 2절. 이는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뭐예요?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고매를 돌아오게 하는 것,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럼 예수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 보내는 본래의 그 성자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런 죄를 지금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이라 죄인이라 라고 정의해 놓았기 때문에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죄인이고, 그래서 죄인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떠나요? 떠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 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돌아가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에 와서 우리와 같은, 우리가 대표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품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걸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두 종류가 아니라 내 속에 두 속성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 속 속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일 따르고 있는 자, 영을 따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내 속에는 두 마리의 황소가 싸우고 있어. 하나는 까만 황소, 하얀 황소. 누가 이겨요? 누구한테다 먹을 걸 주느냐, 그놈이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말을 하려고 노력하면 한국말이 나오고, 영어를 말하려고 하면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내 속에 둘이 다 있어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져야 되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 속에도 옛사람, 육신에 속한 관점, 가치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네 속에 진리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도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기에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제 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이게 성도예요. 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요. 주신 능력 가지고.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100살까지 살려면 100살까지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80살까지만 가자 그러면 그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나도 그렇게 그냥 잠자다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찬송하며 예배하다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 마음대로 된다?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건 누가 만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다. 그죠? 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그래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누가 정죄를 해요? 누가 끊으랴? 35절 끊을 수가 없어요. 37절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서는 9장부터 11장 그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구원을 설명하고 12장으로 가는 거죠. 12장부터 뭐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라. 이제 하나하나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16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형제구나. 지나간 날 속에서 그 많았던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안배해 주었던 사람들이었구나. 감사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로마서 읽어야 돼요. 읽고 그걸 내 생명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 내일부터 새벽 예배 하시지만 시간 텔레비전 앞에서 2시간씩 보내지 마시고 성경 펼쳐놓고 2시간씩만 보내시면 꼭 이번에 한 5번 정도 로마서를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야 로마서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있는 자로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흠모하고 자랑하는 로마서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 내려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왜 구원이 필요했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9장부터 11장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사랑하며 용서하며 자기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기쁨이 찬송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부터 드립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멀리 계신 분들을 차량을 이렇게